에스겔서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악인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이, 의인이 그동안 선한 일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길을 돌이켜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뜻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악인이라도 그 악한 죄가 있다면 돌이킬 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인들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악인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 말씀이 본문 가운데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 희망이 됩니다. 무엇이 희망이 되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볼 때 옛날에 뭔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바뀌어서 그 내용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살리고 죽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공의는 이제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한 것을 기억하며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죠.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좋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이든 선한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돌이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그를 살리고 싶다. 나는 그를 기뻐한다. 나는 그에게 상을 주고 싶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뻐할 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옛날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전 잘못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엄청난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성령님께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 안 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가 회개하는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아와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회개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와 저희 가족과 교회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한 나라에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가운데서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벌 줄 것은 벌을 주시고 또 살릴 것은 살리신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반드시 살려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보통 말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강조하는 용법이고 죽는다는 것이죠.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전에 의인이었는데,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것을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행한 예전에 잘했던 모든 공의로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런 일로 저를 그러십니까? 예전에 선한 일을 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행한 공의로운 일들, 예전에 잘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가장 최근에 범한 허물과 그 죄운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인은 또 항변을 하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순종했는데 이제 뭐 예전에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해냈는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좀 범죄한다 해도, 내가 예전에 의인이었는데 지금 좀 악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좀 떠난다고 해도 그게 내가 죽을 죄입니까? 나를 꼭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항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 이게 생략되어 있는 말씀은 악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까 악인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예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 행하고 있는 선한 일만 기억하겠다. 그래 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인에 대해서는 그가 예전에 행한 내게 순종했던 것, 내게 잘했던 것, 내게 기쁨이 되었던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 행하는 허물과 그 모든 지어온 죄로 인해서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아한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대조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인은 악인대로 할 말이 있고 의인은 의인대로 할 말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의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의인이 저 악인이 예전에 잘못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선한 일을 좀 행한다고 그를 하나님께서 봐주십니까? 라는 내용이고, 나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인들 길을 따른다고 해도 저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악인은 봐주시고 저 옛날에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게 악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알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죠.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데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하십니다. 나는 공평하다. 나는 공평하다. 의인이었던 지금 현재 악인이 된 사람이 아무리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악인이었던 그 의인이 된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하여도 나는 공평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30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 보내서 설득하고 하시다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 보내서 심판해서 여기에 이르셨다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딱 한가운데 피면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끝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신다. 그리고 그게 한번 크게 일어난 일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고, 또 그게 한번 크게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이 나라가 멸망한 거에 일어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가장 좋아하더라. 이것이 바로 통계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또 잘하면 상을 주신다는 내용이 거의 공평하게 비슷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더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과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과 행동하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세상에 가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항상 안타깝게 보시는데, 일관성 있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살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잘못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이 이전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성경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 잘못했는데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에 적용이 되고요. 예전에 잘했는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예전에 네가 잘한 것은 전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호소하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기억하고 또 저희 삶을 바꿔야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 생각은 잘하고 이 말은 잘하고 이 행동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했던 잘한 것 지금 잘못하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예전에 했던 잘못한 것 지금 잘하고 있다면 또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때는 잘했다는 거, 결국 잘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서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예전에 잘못했는데 지금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예전에 잘못했던 것은 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주시고 주님 전혀 아버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예전에 저희가 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예전 사람대로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악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서 저희 중에 스스로 죽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살려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상을 받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